때문에 이렇게 좀 영상 예배여서 그러지 말자, 그냥 설교로 묵고 사자. 저는 그렇게 됐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긴 말씀은 제가 생략하고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제가 별과도 아니어도 한 60년 동안 이쪽만 공부하고 지낸 늙은 목사고 교수고 또 신학박사니까 허심탄회하게 무슨 질문이든지 해주시면 제가 하는 대로 응답을 하겠습니다. 종교와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지만은 오늘 제가 본래 소개를 하려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서요. 그 책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들어보시고 혹은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희성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길희성. 지금 한국 학술원의 회원이십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명예교수이시고요. 학술원이라는 것은 한국의 이제 정치, 경제, 역사, 과학, 인문학 또 여러 분야에서 딱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술을 이제 자문하는 그런 아카데미즘의 최고봉이죠. 거기에 이제 한 회원이라 하시면은 여러분이 그분의 실력을 알만할 거예요. 나보다 3살 아래니까 지금 한 78, 9세 됐어요. 이분이 서강대학교를 정년 은퇴, 대학 교수는 65세 은퇴를 하는데 한 2, 3년 전에 먼저 은퇴를 하시고 원래 분당에 집을 짓고 이제 아파트에서 살으셨는데 집값이 쫙 올라서 그것이 25억, 30억이 됐어요. 근데 평생 동안 종교학을 전공한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생각하기를 여보 우리가 종교생학 교수로서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우리 주제처럼 종교는 마지막에는 삶인데 어떻게 살자는 것인가,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요 그 생활인데 이제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한 30년 가르쳤으니까 둘이 여기서 이렇게 비싼 집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걸 팔아서 좋은 일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걸 덜컥 팔았어요. 팔아가고 지금 강화도에 서목하에 심도학사라고 하는 이제 한 20명씩 모여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명성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 부인은 이제 오시는 사람들 밥도 지어드리고 그런 사모가 실천을 신앙으로 어울려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옵시다. 근데 그 길희성 교수가 본래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일찍 건너가셔서 자기 아버지는 그분은 교수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목사, 개신교 목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사람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을 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슴만 뜨거워서 생각을 하는 것이 부족해.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머리와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실천의 손발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신앙을 하려면은 내가 철학을 먼저 좀 해야겠다 해서 철학과를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예일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전공하셔서 신학 석사를 하고,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으로서 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알기로는 인도 종교사, 그리고 한국의 불교 사상, 특히 선불교 진우를 비롯한 이 선승들 사상, 일본의 정토진종이라는 신난의 그런 사상, 그리스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13세기에 이제 성 프란시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로 전문 지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이제 일생 동안 연구를 하는 것을 마지막 종합을 해가지고 한 보름 전에 900페이지나 되는 책을 마지막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한국 종교계와 기독교, 특히 기독교계를 위해서 내셨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영적 휴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spiritual humanism 이렇게 돼 있어요. 저에게 한 권을 먼저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82세인데 눈도 흐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독서를 잘 못하는데 책 내용 목차가 보니까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또 보내주신 분에 제가 학문을 총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었어요. 읽고 이제 참 감동이 깊었는데 그 무렵에 우리 존경하는 김옥성 목사께서 이번 19주 전에 한번 오실 생각 없으니까 그래서 됐다 그러면 이거 나가 좀 소개를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부지기가 그런 코로나 사정이어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하면은 900페이지 아주 핵심 동서 철학과 종교들의 모든 핵심을 이제 집약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12시간 이야기를 해도 그 책을 소개할까 말까 하는데 25분에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관심 있으실 분은 이제 구에서 읽어보시든지 교회에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뭐냐면은 종교에서 영성회로 라는 책입니다. 종교에서 영성회로. 여기에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종교하면 종교가 영성이 종교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별로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리성 교수가 이제 자기는 목사가 아니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한국 종교계와 한국 사회를 인류 문명사를 환하게 내다 보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종교 시대는 끝나가고 영성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물론 종교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불교도 있을 거고 유교도 있을 거고 이슬람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지금은 과학이 우리 인류 사회를 끌고 가고 경제가 끌고 가지 우리가 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니까 특히 목사들은 아직도 종교가 역사를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과 경제와 군사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동안에 5천년 동안 인류를 먹여 살려왔던 종교들, 아까 말한 그런 위대한 5대 종교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그리스도교가 한 12, 3석 이상 돼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합해서. 이슬람교가 한 10억 돼요. 그리고 힌두교, 인도에 많이 발달한 힌두교가 또 한 10억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유교, 이게 이제 5대 종교인데, 이들이 그동안에 인류를 먹여 살렸어요. 이러나 저러나 마음을 갈았고, 사상과 영감과 예술과 모든 것이 거기서 우러나오는데, 그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종교가 이제, 소용없게 됐느냐? 그렇지 않고, 종교의 핵, 종교를 파고 들어가면, 영성이라고 하는,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아까 표현했습니다만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막 우리 교회처럼 씨가 나서 이제 나무가 자라서 무슨 열매가 맺을지는 아직 모르는데 인류를 살아가는 지금 약 75 지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시들이 이제 끝났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땡땡 뭉치면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들은 그들의 관심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래. 그러나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지배하는 것은 이제 종교 시대는 이제 막 뒤로 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종교를 정말 참으로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종교 시대가 끝나고 영성 시대가 열리는데 제도적 종교들이 그것을 알고 참으로 영성의 그 비밀, 영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 속에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실려간 것이어서 뭐 간이나 쓸개나 췌장같이 뭐 해부학을 해보면 그 속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뇌 속에 이러면 뭐 뇌세포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 내가 집에 설교할 때 딱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에서 내가 읽었죠. 그 하나님의 시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제 찾아서 해야 인류 문명도 살고 종교들도 살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도 제대로 되지. 그래 않고 대성하지만은 순복음교회 하시느라고 조용기 목사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젊은 시대의 조용기 목사가 진짜 조용기요. 천막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점점 교회가 커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0만 명 70만 명 모인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우상이 돼버려요. 내는 헌금 갖고 예수님은 교회 헌금이 쌓이면 쌓아둬서는 안 되고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고 했는데 그런 거 갖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자기 아들 무슨 신문 사는 데도 하고 뭣도 못해야 돼. 교회의 헌금에 공금을 가지고 몇백억을 손해를 하니까 조영기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 장로된 장로 몇십 명이 참다 못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가지고 조영기 목사가 잘못했다 그거 물어내라 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소위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의 모습이다 그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야. 몰라 하늘시아 교회도 지금 이때가 좋지. 이제 2,000명 되고 2만 명 되면 김옥성 목사도 마음이 바꿔져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큰 내용을 해보자 그런가 몰라. 저는 하나님께서 학교에 주로 근무하게 하셔서 뭐 담임 목사 노릇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만 개척교회를 한 5-6번 했는데 마지막 유혹이 그거예요. 교인 수가 한 100명, 200명이 하면은 교인들의 초심이 바꿔져요. 우리도 좀 더 커졌으면, 우리도 좀 큰 교회당을 한번 가져봤으면, 그런 생각을 쫙 하면서 그 순수했던 광야의 호세아가 말했던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그 사랑을 나누던 그 초심을 다 잃어버려요. 종교는 휘황찬란하게 되는데 영성은 빠져버려.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줄여서 얘기합시다. 오늘날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란 무엇이냐,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건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마지막 질문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인간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전에는 그것을 이제 철학이나 종교가 이제 독점해서 인간은 이런 거요, 저런 거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100년부터는 사회과학이 거기에 달라들어가지고 사회학도 뭐 역사학도 이야기하고 요새는 특별히 자연과학 학자들까지 총 가세를 해서 DNA를 조사를 하고 우리의 뇌세포를 조사하고 우리의 유전자를 조사해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막 연구를 하는데 아주 이론들이 분분해요. 그래도 크게 나누면은 3가지 흐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직하자 제일 첫째 입장.
사람은 다른 거 아니고 진화 발전한 하나의 고등동물, 생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은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기적 유전자를 써서 돈 많이 번 영국의 생물학자 도킨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의사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연과학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의 영향이 너무나 커서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나 인문과학 하는 사람도 다 그렇지, 인간이란 별것이야. 그저 두뇌가 좀 발달한 하나의 생물에 불과해. 컴퓨터를 우리가 쳐보자. 컴퓨터 한 10년, 20년 찌면 하드웨어 본체가 녹슬고 고장나면은 쓰레기 파티장에 다시 보내서 주물 공장에서 다시 쇳덩어리로 생물로 녹아가듯이 사람 몸이 정교한 하나의 컴퓨터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정직해서 그런 입장이에요. 거기에는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인간아 너는 신이 아니야. 우리 성경을 보면 본래 다른 모든 종류처럼 천상에서 신들과 같이 살다가 땅에 타락해서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창조 설화, 창조 이야기지만은 인간을 흙을 지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은 뭐요? 흙이란 건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이제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진화 이론이 이제 17, 18, 19세기를 이렇게 거쳐 나오면서 동물 세계, 생물 세계, 아프리카 사바나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사자, 코끼리, 표범 요놈들이 최고야.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고 약한 것은 강한 것에 종이 되고 그 밥이 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아프지만 생명의 법칙이다. 인류 사회도 다른 거 아니다. 겉으로 인류 문명이 뭐 분치를 해서 뭐 문화가 어쩌고 교양이 어쩌고 해도 그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인간도 약육강식,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먹고 지배하고 뜯어먹고 좋게 말하면 한 사회 안에도 한국 사회도 서로 우리가 양보합시다. 사랑합시다. 나눠가십시다. 그런 소리는 아름답긴 하지만은 본래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제목처럼 이기적 존재고 동물적 존재고 본능적 존재고 우쭐라고 잘난 놈은 그렇지 뭐 힘없는 놈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다. 그렇게만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생물학적인 이제 인간은 고등 생물에 불과하다 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휴머니스트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미 연구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자가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 개미 박사지만은 한국에도 그분이 쓴 많은 책이 있는데 과학적인 그런 자연과학적인 생물학적인 마음을 갖고서도 서로 인류 사회의 복지와 전진을 위해서 소위 휴머니즘의 정신 갖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야지지 자기가 춥고 배부르는데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인간 존재가 아니옵시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인간과는 한편으로는 진리가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끝모습, 겉모습, 육체 덩어리만 보았지 그 이상을 보지 못한 유치한 인간이에요. 종교이니까 도킨스 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도 프로이드가 인간의 심층 심리를 연구한 공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큰 눈으로 보면은 인간이란 뭐냐 할 때 두 번째 이제 캠프의 주장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오늘의 이제 헤겔이 이렇게까지,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뭐 붓다가 다 그런 생각이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생각한다 그러고는 나는 존재한다. 빵세를 쓴 이제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 이제 데카르트가 조금 앞선 사람은 사람이란 거 하나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우주가 무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비 오는 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교통사고로 그냥 죽을 수 있고,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재수 없이 머리에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앞뒤로 넘어져도 접시 물에 포박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파스칼은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직시를 했어요. 우쭐대고 까불지 마라. 그러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파스칼은 잘 몰랐어요. 그때는 허블 만원경이 없는 데니까. 그러나 밤에 보이는 이 많은 별들, 갤럭시 우주 은하계가 수도 천억 개가 있다는데, 이 조그마한 이 골통 속에 생각하는 힘을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지구에서 태어난 한 생명체가 우주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우주 전체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지, 뭐 빅뱅 세어리도 있고 뭐도 있고 양대역학도 있고 뭐 아인슈타인도 나오고 뭐 별의별 막. 그래서 그래,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그 특징이야.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는 이성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인간관이 있어요.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목사들 그런 소리 믿으면 안 돼. 무조건 믿으면 도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늘 생각하는 것이 뒷받침해 줘야 뜨거운 가슴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와 힘을 합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슴만 뜨거우면은 큰일 나요. 제 집사람, 제 아내가요, 나보다 한 살 많아요. 지금 83세인데요. 군산보험교회 출신이요. 군산보험교회는 조용히 먹어서 순복음교회와는 다르게 지금부터 한 7, 80년에 조선인의 교회는 순수하게 선교사들이 너무나 좌지우지하니까 우리들 힘으로 조선인교회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시작한 교회인데, 한국 보험교회 교단이. 근데 성풍에는 저리 가랄 정도로 아주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군산지방, 전북지방이 강해요. 근데 제 집 사람이 처녀때요. 별의별 체험을 다 했어요. 말 들어보면. 뭐 밤은 신유는 저리 가라고, 그날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일어날 일이 미리 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은사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니까 제가 잘 알죠. 그 친구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뜨거운 좋은 성령의 은사 체험을 받은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가 안 계셔서, 제대로 신학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은 목사가 아니고 뜨쟁이들, 엉터리들,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죽주고 자고 통해 그 뜨거운 가슴의 은사 체험을 한 신앙이 마지막에 20년, 30년, 40년이 이제 지나면서 아무 힘을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런 남에게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나무 돈 띄어먹어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슴만 뜨거워서는 안 되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뜨거운 가슴과 함께 냉철한 머리가 같이 해야 한다. 이성이 같이, 생각하는 힘이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본래 이성이나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깊이 보면은, 이성은 몇 가지의 디멘전이 있어요. 차원이 있어요. 이성의 맨 밑바닥은 그 영성과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틀리기란 사람은 ontological reason이라고 그랬는데,
존재론적 영성, 리성, 그 다음에는 직관적 이성, 예술가들이 사람의 마음을 직관해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팍 뚫어봐. 스님 중에서 절간에 가만히 앉아서 30리 밖에 지금 누가 우리 절을 향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그 이성의 기능 속에 intuitive reason.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판 이성, 사회가 잘못했을 때 분석하고 해서 이제 예언자들이 나와서 오늘날 민중신학이나 우리 기장교회가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야지, 정의가 없는 나라는 이거다 죽서말이다 하는 비판자 이성. 마지막 이성은 뭐냐면 이제 분석하고 연구해서 컴퓨터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드는 거 다 분석적 이성, 수학적 이성이에요. 근데 본래 그 네 가지가 이성 개념으로 중세기까지 있었는데 현대로 점점 오면서 특히 맨 처음에 그 영성하고 맞닿아 있는 그 부분 존재론적 이성과 직관적 이성은 점점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는 말은 수학적으로 합시다. 논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있고 그 외에는 우리는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좁은 이성 개념이 생기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잘못된 이성주의가 판을 치면서 종교인들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뭐라고 말하는데 노골적 말하면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럼 다 부정을 해버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현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쌍벽을 이루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대문어가 있지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브가의 형제 여러분 소설 읽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리성 교수가 그것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카라마조브가 형제 속에 이반이라고 하는 아주 냉철한 지성으로 이성적인 그 형제간이 있어요.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죽었다면 인간은 무슨 일이든지 앞으로 하려고 들 거야. 또 할 거야. 그런 예언 비슷한 말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 문호는 그것을 본 것이죠. 인류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이성은 결국은 이성도 타락을 해버려요. 이성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향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진영 논리, 당파성에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해버려요. 인류 역사를 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최고의 진리를 주장한다. 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보편타당한 그런 존경을 받아볼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2차 대전, 6.25, 베트남 전쟁. 제가 요새 삼국지를 보다가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 삼국지에 얼마나 많은 10만 몇십만 명 죽는 것은 보통이야. 내 마태현이 요기 때 전사를 해서 내가 잘 알아요. 한 군인이 죽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가슴에 그 죽은 아들을 품고 아파서 울고 그 부인도 있고 그 아들 딸들은 그런데 그게 무슨 개미 새끼들 취급해. 장군들이 여기다가 20만 명 보내라 저리 50만 명 보내. 그러니까 6.25 2차 대전 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관만 갖고는 세상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기리성 교수. 이제 시간이 됐을 때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기리성 교수의 그 과학대한 책의 제목은
인간들이 이제 다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 옛날 고전이지, 옛날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뭐 불교의 팔만대장경, 신구약 성경, 이슬람의 코란, 뭐 여러 가지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또 여러 가지 그런 철인들의 그 사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핵심을 압축하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인 측면도 있고 이성적 측면도 있지만은 인간의 정말 비밀, 인간 본성의 비밀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시학교회 같은 이 시학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입니다. 목사님만 그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장로님들, 젊은 집사들, 젊은 청년들이 새 시대에 알맞는 새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물학적 인간과 이성적 인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종교는 다 고리타분한 생각할 줄 모르는 태극기 부대들의 아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인간의 비밀과 신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늘 씨앗이라는 것이고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 유교는 본연지상이라고 뭐 불교에는 불성이라고 고대 우파니샤트는 아트만이라고 표현은 아주 다르게 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되찾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한다. 그것을 주장한다는 책이 옳시다. 기리성의 그 영적 휴머니즘의 내용에 저는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게 실론도 새로운데 한 80, 90%는 그러나 동의해요. 10%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정현재 교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현재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은퇴한 지 한 2, 3년 돼요. 그래서 종종 신문에도 나오죠. 저는 강원도의 모대학에서 생사학연구센터에서 여러 번 그분을 만났어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순수하게 생물학적 기능으로 보고 수술하고 저 그런 거죠. 의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문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의사는. 근데 이 정현재 교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이제 화장실로 가서 태우면은 한줌의 죄로 변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소위 사후생이라고 하는 인사체험을 하는 연구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목사나 스님이나 철학자가 사후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이기를 주장하고 실증적이기를 주장하는 의사들이 지구에서 적어도 수만 명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요즘 실험을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미스테리오시다.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 예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가난한 민초들이 우리가 참말로 우리 신세가 왜 이러지? 그래서 말하면 참새고이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 참새만도 모르고 참새 신세로구나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물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은 요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500원 낼 거예요. 500원 되면 참새고이 2마리를 사 먹을 수 있었던 모양이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거 너희들이 보지. 그러나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 하늘 천부께서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가슴을 펴고 인간의 초롱성과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어. 돈을 벌었든 못 벌든 직장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
지구 인류 서승 중에서 제일 위대한 분이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천상에만 모셔놓고 그렇게 비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히브리서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남기신 복음서의 말씀을 자주 많이 묵상하세요. 그런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이 어쩔 수가 없는 사람,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사람, 어디다가 내던져도 부사수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기와 힘을 갖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회 주시면 기리성의 영적 휴머니즘 책을 읽어보시기를 적극 권하면서 짧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